우리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317장 찬송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날 위하여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늘도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낼 터인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넉넉히 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생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때마다 성취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오늘의 일상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 삶의 부득이함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사오니 늘 오고 가는 소식들이 평강의 소식들, 안전한 소식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 자리가 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 헬라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느냐 하면 말을 아주 잘해서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리는 일,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 이제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는 말 안 되는 말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말로 꺾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수사학이라 그래요. 다양한 언어와 그다음 다양한 기교를 부려가지고 논리에 맞든 안 맞든 상관하지 않고 한 사람의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논리에 맞지 않으면서도 말을 해서 누군가를 이기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게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좀 그런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돈을 받고 그런 말을 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궤변론자라 그래요. 그 궤변론자,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그때 따라서. 여러분은 말 잘하십니까? 말을 잘 못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새치혀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이없어. 그만해 이제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말이 분명히 좀 얼토당토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그거를 이기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말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위하고 상관도 없고 사실하고도 상관도 없어요. 참 말로 떠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 동그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직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하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첨하는 말. 아첨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탈이라는 말은 뭐예요? 위장한다는 거, 가리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도록 가리는 말이 탈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욕심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이 말을 하거나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나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느냐?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려면요, 겉과 속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게 가면 제일 좋겠는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겉과 속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겉과 속이 조금씩 가까워지도록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누가 제일 속이 편하냐면 내가 속이 편해요, 여러분. 겉과 속이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때는 누가 편하다고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마음이 편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1장 6장 1절에서인가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늘 있던가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변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이런 말 저러면 나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변하지 않는 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해지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람은 늘 변해요. 젊을 때 생각과 그 판단, 중년의 생각과 판단, 노년의 생각과 판단,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관되게 생각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그 방향이 정확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붙을 사람은 붙고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붙을 사람은 붙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요. 아무리 멀리 하려고 해도 붙을 사람은 붙게 돼 있어요. 방향이 정확할 때, 내 방향이 정확할 때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일관되게 해주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 주의하라.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까지 이어가거든요. 우리가 상 받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곁에 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탐심의 탈을 내가 쓰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헬라어로는 엑스 안드로폰 독산, 이렇게 독산이라는 말이 영광인데요. 이 영광은 어떤 것을 사람에게 칭찬, 사람에게서 듣는 그런 대접,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 사람에게서 받는 대접, 그것을 자기가 추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추구하다, 구하다라는 말은 추구하다라는, 그런 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대접,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칭찬, 욕먹는 것보다 칭찬이 낫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대접받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대받는 것보다 훨 낫죠. 그러나 추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대접해 주는 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대접을 먼저 추구하고 칭찬을 먼저 추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가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어디 가서 앉으라 그래요? 끝에 가서 앉으라 그러죠. 끝에 가서. 왜요? 주인이 나를 대접해 주거든. 내 자리라면 주인이 나를 대접해 주거든요. 주인이.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가 칭찬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접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면 주인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 속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세 번째로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라고 할 때에 그 내용 속에는 7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중간에 읽어보시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유순한 자. 권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니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적질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하느냐?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한 자가 뭐냐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앞에서 보면 사람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부드럽게 되어졌다. 부드럽게. 그러면서 그 부드러움의 의미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유모가 어린 생명을 돌보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사람이 필요 없다, 사람의 대접, 사람의 칭찬, 이런 거 추구하지 마라. 탐심의 옷을 입고 그 탐욕하는 일에 추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버리고 오히려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모처럼 잘 돌보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모하여, 너무너무 사모하였다라는 말을 있고, 그 다음에 8절 끝에 가보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사모하여라고 하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노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모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어냐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먼저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워하면서 묘비를 쓰는 거예요. 묘비를 쓸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소메이로 베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때 부모가 그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모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 사모하여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아가페, 뭐 사랑 이런 단어로 쓸 것 같은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모해요라는 단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순한 마음으로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